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지의 창조주시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 얽혀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깊이 얽힌 영적 결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적 결혼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결혼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영적과 결혼으로 구성됩니다. 영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믿음 등과 관련이 있으며 결혼은 두 개체 간의 깊고 상호적인 연합을 나타냅니다. 이 두 용어를 결합하면 영적 결혼은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해석됩니다. 영적 결혼은 영적 합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합의는 믿음과 신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영적 결혼은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깊게 연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에서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영적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결혼을 단순한 사회적 약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르는 신성한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한 몸이 됨은 결혼의 목적 중 하나로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인간이 자기의 의사나 이해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결혼이 신성하고 영적인 연합임을 나타냅니다. 영적 결혼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혼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고 지지하여 결혼의 시작을 이룹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 결혼은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공동의 믿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로써 영적 성장과 혜택을 가져옵니다. 영적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찾고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혜, 평강, 기쁨, 은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결혼의 목적은 영적 성장과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서로를 돕고 지지함으로써 더 큰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결합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31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영적 결합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결혼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비유를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는 결혼과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로 설명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이 비유적 연결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영적 공동체의 형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영적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 신뢰, 애정, 일치, 그리고 희망과 안정감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은 교회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데 영감을 주며 공동체로서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돕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합은 개인의 내면 성장과 변화를 촉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영감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영적 결합은 또한 어려운 순간과 시련에 대한 힘을 주며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이 말씀은 결혼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영적 결합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고 사랑과 희망으로 연결되며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 영적 결합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앙적 연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영적 결합을 통해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시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지를 믿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으로 믿음과 믿음 사이에 영적 결합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의 분리와 거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에는 신념, 가치관, 목표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매는 것은 서로를 혼란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의 대립을 언급하여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의 영적 성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와 빛을 따르며 믿지 않는 자들은 불법과 어둠을 따릅니다. 이러한 영적 차이는 우리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결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믿는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을 경우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믿는 자끼리 모여 함께 빛과 의를 추구하면 이 영향력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결합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 실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은 종교적 실천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결합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과 믿지 않음,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의 대립을 통해 믿음과 믿음 사이의 영적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형성하며 영적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적 결합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영적 결혼의 특징을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래 참음은 서로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과 결속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온유함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온유함을 나누면서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하지 않음은 서로를 믿음과 신뢰로 채우고 서로의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랑하지 않음은 서로를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상대방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면 서로를 무시하거나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겸손함을 가지면 서로를 높이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성은 영적 결혼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간에 더욱 신뢰하고 강화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부부 간의 공동체적인 신뢰와 결속을 형성하며 영적인 성장과 만족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은 사랑이 모든 덕과 미덕을 넘어서고 모든 것을 통합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모든 미덕과 덕을 결합하고 감싸는 띠와 같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지하고 연결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영적 결혼에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부부간의 유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을 통해 부부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영원한 결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골로새서 3장 14절은 영적 결혼에서도 사랑이 최고의 미덕이자 모든 측면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풍요롭고 영적으로 깊게 만들며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결혼에서 오는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잠언 18장 22절에서는 올바른 결혼 파트너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혼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목표를 갖고 신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올바른 아내나 남편을 찾는 것은 영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성경은 아내나 남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들과 함께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결혼 파트너를 찾는 것은 복을 얻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영적 결혼에서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것도 복을 얻는 것에 해당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결혼 파트너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결혼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며 올바른 파트너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영적 결혼을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연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다른 모든 덕과 미덕을 더하고 포괄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온전한 덕과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또한 사랑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고의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랑을 입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 사랑의 미덕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이는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모든 관계와 윤리적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붕대나 띠를 통해 사랑을 설명하며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제3의 것이 없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분리된 것을 연결하고 통일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결혼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로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영적 결혼에서는 부부간의 사랑과 상호 배려가 중요하며 그것이 모든 다른 미덕과 덕을 포괄하는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영적 결혼에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모든 덕과 미덕을 연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결혼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랑이 모든 측면에서 행복하고 완벽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결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더불어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도움과 존재가 깊이 녹아있는
특별한 결합입니다. 이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반영하며 중요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영적 결혼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비유로 설명됩니다.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신랑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신부가 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 복종과 사랑의 원칙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결합을 반영합니다. 또한 영적 결혼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논의하며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상호적인 지지와 격려를 강조합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은 영적 결합을 강화시키는 핵심입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결합된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영적 결혼은 사랑과 용서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용서는 영적 결합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열쇠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부부는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사랑과 조화로운 관계는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결합된 부부는 어려움과 시련에 대비하고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결혼은 두 배우자가 함께 하나님과의 여정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면 영적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반영하며 부부간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더욱 녹여냅니다. 결과적으로 영적 결합은 부부와 가족, 사회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응답하며 결혼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사람의 나눔을 초월하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결혼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교류하고 동물들을 관리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이불을 만들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끄시니 그때 아담은 아래와 같은 시를 불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아담이 이브를 처음으로 보고 그녀를 여자로 인식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며 결혼의 신성함과 결합의 불가분성을 강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의 상태를 다룹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수하고 솔직한 관계와 신성한 결혼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처음으로 만들어진 가족의 모델과 결혼과 가족의 신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결혼은 부부가 하나님의 도움 아래에서 사랑과 신뢰로 결합되어 함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는 영적인 성장과 이해관계의 강화를 통해 부부와 가족 공동체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영적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길이며 이로써 부부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축복과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축복과 풍요를 경험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결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부부와 가족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의 도움과 지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부와 가족은 주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주님의 도움과 인도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주는 빛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